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번 부흥회 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가 임하게 될 곳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될 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와 증거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써도 가져도 불안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안정감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로 두기로 결정한 주의 백성들의 이 신앙의 고백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에 제가 설교했었는데 새벽에는 못 오셨던 분들이 좀 많으셔서요. 이제 마가복음 서론 부분을 새벽에 조금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좀 정직하게 얘기하면 어제 설교했던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어제 설교했던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회를 하면 레퍼토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돌려막기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임 목사도 제가 설교 제목 보니까 맨날 했던 거 우려먹기 또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요. 했던 설교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서 시즌마다 설교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또 유튜브 세대가 돼가지고 이 만든 놈을 잡아 족쳐야 되는데 어차피 다 이게 노출이 되니까요. 이게 설교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신선미가 떨어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요. 이 마가의 이야기들을 보면 마가는 성격으로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공감성보다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용들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러고 이제 족보를 나열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하시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 땅에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기타 등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많이 할애를 하는데 마가는 그냥 돌격해버립니다. 마가는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아주 짤막짤막하게 얘기하는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못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굿뉴스. 근데 원래 이게 신앙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단어도 아닙니다. 정치 용어입니다. 이 정치 용어의 원래 뜻은 로마 황제가 등극할 때 쓴다든지 아니면 로마 황제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얘기할 때 그것 자체를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복음은 누구이냐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거든요. 우린 진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리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이신 그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를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가만히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중요한 곳들이 있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어디가 중요했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이 중요했겠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자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지방에 이렇게 부흥회를 가지 않습니까? 지방에 부흥회 가면 빨리 이제 지방 분들하고 부흥회하는 설교 이렇게 5번 내지는 가끔씩 1년에 제가요 2-3번 정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집회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한 놈 불러가지고 아주 전기를 빨아먹겠다는 생각인데, 이제 지방에 가면 감리교가 좀 그런 전통이 좀 남아있는 교회가 더러더러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가면 뭐가 중요하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교자가 바뀐다는 게 신선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좀 들면요, 억양이나 그다음에 스피드나 이걸 좀 따라잡는 게 좀 불편해요. 익숙한 게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보니까 우리 누님들이 좀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보면 이제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면, 안 그래도 지금 딱 점심 저녁 먹고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지금 잠자기 딱 좋거든. 지금 히타가 아주 따끈따끈하게 그냥 영혼을 주님께 딱 맡길 수 있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좀 노하우가 있는데요, 집회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가면 네이버로 그 지역을 쳐봅니다.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이슈나 어떤 사건 사고가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탁 던지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굉장히 젊은 친구가 어떻게 우리 동네를 잘 알지? 그 다음에 또 외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지역의 유명한 고등학교를 외우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봐야 클로 관심이 없는데 그 지역의 유명한 고등학교 얘기하면 장로님 중에 몇 분이 반드시 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왔거든요.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그 학교가 그 학교인데, 나름대로 여러분 지방도 지방 나름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다 지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데가 꽤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되게 중요했죠. 왜 중요했을까요? 이유를 까먹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성전은 어떻게 해서 성전이 되었을까요? 원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아마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다윗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골리앗은 절에 있는 스님도 아는 얘기니까.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참 모함을 당해서 13년 동안 엄청 개고생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사람은 실력이 어디서 드러날까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거기에서 힘이 딱 드러나요. 제가 운동을 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운동, 골프 이런 건 해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 골프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극빈자들은 1년에 40만 원짜리 헬스클럽에 들어가면 쇠질을 한단 말이에요. 쇠질을, 무거운 놈을 들어요.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요, 뭘 깨닫느냐, 내가 이제 더 못 들겠다고 생각할 때 마지막에 한 번 더 힘을 쥐어짜내 가지고 들 때 힘이 생겨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겨요. 근데 참 미안하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고요, 힘을 쓰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을 빼야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어른들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고요,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을 빼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힘을 빼고 해라. 여러분, 근데 살다 보면요, 되게 힘든 게 있습니다. 시키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렇죠? 애들 보고, 야, 엄마 아빠가 뭐 돈 벌라고 그랬어? 공부하라고, 공부. 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공부예요.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만약에 부모님이 한 100억 정도 물려줬다, 우린 바로 은퇴입니다. 아이고, 직장 가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지금 히터를 좀 꺼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뒤에 계신 전사님 계시면 히터를 좀 꺼주세요. 지금 이분들이 거의 지금 내 몸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지금 거의 신비 체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 길게 안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또 장례식 갔다 오시고 마음이 또 힘들어서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굳이 저까지 이렇게 힘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잘 몰라요. 살아가다 보면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안 주고,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쓸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이제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힘을 쓰시는 거예요. 제가 19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90학번이에요. 90년도에 들어갔는데 제가 91년도인가 처음으로,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 이발소에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우리는 이발소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자르는 분이 남자냐 여자냐 이 차이도 있겠지만, 머리 감는 스타일이 대가리를 앞으로 박느냐 뒤로 홀러덩 자빠지냐 이거의 차이가 있다고. 앞으로 박으면 이발소, 뒤로 자빠지면 미장원이에요. 헤어샵.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남포동에 있는 헤어샵에서 이제 머리를 하러 간 거예요. 일단 가격에 놀랬어.
근데 일단 들어갔는데 쪽팔리게 못 나오지 않습니까?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상한 데 들어갔더니 사람을 발라당 들어눕게 해가지고 머리를 감겨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여자가 내 머리를 감겨주는 게 처음인데, 우리 엄마 외에는.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그 여자분이 갑자기 힘을 빼세요, 고객님, 힘을 빼세요, 대가리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물론 대가리란 말은 안 했지만 똑같은 얘기죠. 힘을 빼세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힘을 빼본 사람이 힘을 빼보잖아요.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분이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이런데 처음 오셨죠? 그래서 제가 너무 순박해가지고, 예, 처음 왔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제가 어떻게 안 하니까요, 고객님 좀 편안하게 있으시라고. 힘을 빼야 될 때 힘을 빼야 되고, 힘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힘 빼기 작전 들어가셨습니다. 13년 동안 유대 광야를 전전긍긍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왜 여기 나 보내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어떤 계산하는 것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곳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기 만났다는 건 계획대로 완벽하게 안 됐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됐으면 여기 만날 인생은 아니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만난 건, 우리 만남은 슬픈 이야기가 가득한, 사연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13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좀 놀랍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는 말인데 반만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위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몸뚱이를 왜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를 왜 만드십니까? 쓰라고 만드는 거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경험과 기술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13년 동안 힘들었지만 한 가지 믿음이 필요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람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한 번도 오늘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지금 젊은 사람들 보면 부럽죠? 아이고, 나도 막 저럴 때가 있었는데. 거울에 어색한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또 말 못 알아들으신다. 자, 우리 권사님들 물어볼게요. 늙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나 그대로다고 생각하세요? 그대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친구밖에 없어요. 여자친구들. 어쩜 넌 그대로니? 여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해요. 얼굴을 그냥 아주 그냥 얼굴에 그냥 5만 세월 다 지나갔는데도, 어머, 너는 어떻게 중학교 때랑 똑같니?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봐요, 우린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대가들이 10대의 가치를 몰라요.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저 머리 좋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 탁 잡아서 공부하면 지금 머리가 팡팡 돌아가. 얘들아, 너네들이 안 믿기겠지만 앞으로 살면 느끼겠지만 갈수록 머리가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아. 못 알아듣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40이 넘어가지고 우울증이 좀 왔어요. 셋째를 가졌는데 셋째가 이제 뱃속에서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시간 지나고 나서 좀 우울증으로 왔어요. 뭐 그 얘기하면 또 서로 슬픈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제가 집에서 막 원래 제가 경상도 놈이라서 집에서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그러더라고. 당신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는데 왜 집에서 말을 안 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그날 진짜 맞아서 뒤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사례비를 안 줘서 말을 안 한다 그랬다가 집에서 이제 맞아 뒤질 뻔했죠. 근데 이제 아내가 우울하니까 어떻게든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완전 싸이처럼 나 그대의 연애인 모르고 와가지고 엄청 재미나게 했어요. 월요일마다 맛집 데리고 가고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너를 인도한다. 실만한 물가로 셀카 찍으면 제일 이쁜 곳으로 열심히 인도했어요. 그런데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내뱉었냐니까, 여보,
뭐든지 원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해줄게. 그랬더니 우리 아내 하는 말이 네 장기 중에 멀쩡한 게 뭐가 있냐 이러더라고. 어떻게 참 맞는 말만 그렇게 골라가면서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자기가 좀 우울하고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좀 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딸 셋 있는 집에 셋째 딸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장인어른이 어떠냐면 참 좋은 분인데 대화가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좋은데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성도 되게 없으신 편이고 머리는 엄청 좋으신데,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선비로 태어났으면 딱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도 참 잘못한 게 하나 있어.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딸 셋 낳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낳았겠어요? 아들 하나 낳아보려고 낳은 건데 딸이라 가지고 내가 너 낳고 너무 좋았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을 텐데 뭐라고 말했냐,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네 낳고 딸이라 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바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사춘기가 없이 시집을 왔어요. 시집 와서 사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뒤질 것 같더라고. 여러분, 어른들 얘기하셨어요. 어른들이 사춘기하고 수두는 죽기 전에 꼭 한다. 제가 수두를 언제 한지 아세요? 말년병장 때 했어요. 제가 말년병장 때 몰랐죠. 94년도 여름인데 몸에 막 뭐가 나가지고 하루에 샤워를 7번씩 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깔끔 뜨는 놈이라 가지고 막 7번씩 하는데 몸에 뭐가 나서 군의관한테 갔어요. 그때 우리 군의관이 누구였냐면, 어르신들 잘 모르겠다, 동물원에 김창기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거리에 가로등 불이 하나 둘씩 꺼지고 건불 이렇게 있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시네. 그분이 군의관으로 있었어요. 이 양반이 의사인데 문제는 뭐냐? 정신과 의사예요. 군대는 정신과고 산부인과고 다 필요 없어. 어차피 주는 약이 똑같기 때문에. 이분이 늘 막 우리 주님 말고 다른 주님으로 막 야매로 늘 이렇게 성찬식 하시고, 또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막 이렇게 소주 맥주 이런 거 늘 이렇게 충만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이렇게 가만히 이제 뭐 피부를 보더니 수도했냐? 이러더라고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엄마한테 전화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수도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놀라운 말을 해.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 딸 딱 둘 있는데 한 것도 같고 안 한 거. 아니 뭐 정신없이 살았다 보니까 뭐 남편 아주 지랄 맞은 남편 맞아가지고 개척교회 하느라고 그것을 해놓으니까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수둔 줄 모르고 막 여드름인 줄 알고 열심히 짰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나이 들어서 수두가 걸리니까요, 귓구멍 안에 콧구멍 안에 발가락 사이까지 기포가 다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힘들더라고 이게. 사춘기도 여러분 이때 하는 게 나아요. 이때 아주 지랄 떨고 하는 게 훨씬 낫지. 이게 낫지 막 나중에 40살 넘어가지고 엄마 전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골치 아픈 노릇이거든. 우리 집사람이 40이 넘어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찾고 싶다는 뭐래나, 뭐 내가 뭐 결혼한 거지 자기를 찾아주려고 뭐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이제 알겠다. 그러고는 이제 상담을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내답은 이렇게 좀 직관력이 되게 강한 편이에요. 여러분, 상담은 누가 공부하는지 아세요? 상담이 필요한 놈들이 상담학과를 가요. 또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상담이 필요한 놈들이 상담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냐, 자나 깨나 사람 조심해라. 다들 제정신이 넘으면 아무도 안 올 거다. 근데 한 학기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안 갔는데 어떻게 잘 아냐고. 여러분, 굳이 가봐야 압니까? 여러분, 찬지 더운지 만져봐야 꼭 압니까? 근데요, 아내가 이제 딱 들어갔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밤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해야 될 학생들은, 아들 딸은 공부 안 하고 자빠져 자고 맨날 눕순이 하고 앉았는데 공부 안 해도 될 마누라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제가 약을 올렸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하루는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새벽에. 뭔가 싶어 벌떡 일어났더니, 여보, 왜 그러니까,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꾸 밤에 자기 책에다 밑줄을 긋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지가 긋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얘들아, 지금 해야 돼. 앞으로 머리가 많이 나빠져. 지금 네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아주 좋을 때야. 가면 갈수록 기억이 안 나.
참 놀라운 세상이 있죠. 무슨 뜻이냐면 10대는 언제쯤 10대가 보이느냐? 20대 돼도 10대가 안 보여요. 30 넘으면 10대 때 아유 저럴 걸 하고 생각해. 40이 넘으면 너무 또렷하게 보이죠. 50대가 되면 야, 저 시간이 저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해볼까요? 제가 지금 50대인데 50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권사님들 볼 때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한참 때다 한참 때. 지금 막 날라다닐 때 날라다니. 여러분 제 나이에 날라다니면 바로 뒤집니다. 근데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나이가 54시라 그러니까 야 젊은 나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려볼까요? 권사님들도 이거 아셔야 돼요.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예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이렇게 약호 죽고 이래버리면요, 여러분 그 사람 우울증 걸리기 딱 좋아요. 있어도 잠잠하고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란 말이에요. 아니 돈 없어도 자판기 커피 한 잔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이 한 그릇 말아주신 기쁨으로 잘 먹으면 되는 거고. 교회 점심 드세요? 대면교회는 주일날 점심 드세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그래서 맛있어 싸가지 가니까 더럽게 맛없어지죠. 참 교회 음식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같이 먹을 땐 맛있는데 맛있다고 봉다리째 싸가지 가잖아요. 그럼 걔가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아니 솔직한 말로 한 2만 원 주면 내 입맛에 맞는 음식 잘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찬이 변변한 게 아니에요. 뭘 경험하셨어요? 함께 먹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그냥 뭐 산에 진미를 갖다 놓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있어도 앞에 그냥 같이,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놈하고 얘기하면 5분 지나면 두통약 처먹어야 되고 10분 지나면 저건 왜 안 죽고 살아있나 이 생각 드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좋은 교회 특징이 하나 있어. 좋은 교회는 딱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제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대면교회는 보니까 제가 경상도 놈이라서 립서비스는 잘 안 하는데 얼굴 표정들이 되게 밝으셔. 아멘까지는 아니고, 그건 너무 신앙적으로 갈 게 아니고, 아멘은 말씀으로만 하는 거고 대나 깨나 아멘입니까? 옳소. 그럴 때는 옳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마음으로는 동의하세요. 너무 옳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또 뭐 국힘당도 아니고 이거 민주당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당이 정해져 있어요. 예배당이라고 당이 정해져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당수 되시는 분이 저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큰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종신제예요, 종신제. 우리는 당은 예배당. 아시겠죠? 지금 또 보니까 민주당도 있고 지금 국힘당도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당적 바꾸시고 예배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배당으로. 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참 다윗도 힘든 인생 살았죠. 늘 동굴을 자기 집 삼아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제가 가끔씩 다윗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읽다가. 저만의 성경 읽는 방식인데요. 성경의 저자와 함께, 성경의 인물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13년 동안 사울이 칼을 들고 잡으러 다녔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징어 게임 한 거예요.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 시작합니다. 잡히면 뒤집니다. 13년 동안 했다고. 근데 어떤 날은 동굴에 들어가지고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살았다! 야! 그러고 이제 막 할렐루야! 이러고 있다가 이제 입을 덮고 있을 때 찾아오는 현실적인 느낌. 내일은 어쩌지? 오늘은 문제가 넘어갔는데 내일은 또 그 문제가 또 겹칠 건데.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다윗 형님, 그 13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내가 성경 보니까 또 불쌍한 형님 한 분 계세요. 노아 할아버지. 쓸데없이 은혜 받아가지고 120년 동안 산에서 배 만드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내가 세상을 만들었음을 후회하노라. 인간을 만들었음을 내가 후회하노라. 그러면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가 심판할 것을 말해준다. 산에 가서 배를 만들어라.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빌드업이 너무 오래 걸려. 120년이야 120년. 화가 나면 빡치면 바로 하시면 될 텐데 120년 동안 노아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보 어디 가요? 오늘 또 어디 가요? 산에 갑니다. 나는 자연이다. 시조가 누구냐? 우리 노아 할아버지라.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 제가 성경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120년을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는데 할아버지 하루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 안 흔들렸냐고? 매일 매 순간 흔들렸지.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붙잡아 주신 거지. 다윗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20년 만에 드디어 백향목 궁으로 만든 기가 막힌 피톤치드 이빠이 나오는 데서 그냥 누워가지고 있는데 발코니에서 20년 동안 지나간 세월이 주마등처럼 딱 지나가는데요, 눈에 하나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회막이 너무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텐트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주고 싶다. 나단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맨날 나단 보고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좀 뭐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이거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연말 되면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시킬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이 내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말해가지고 막 집사님 이러면 갑자기 목사님 바빠가지고 못 만날 사람처럼 그러는 거예요. 한 명도 좀 제가요, 우리 교회는 교단이 좀 다양하시거든요. 저는 이제 예장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감리교 출신도 있고 침례교 출신도 있고 순복음 출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일 신앙 좋은 사람들이 주로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이야. 하여튼 두 장로교 서로 장자라고 주장하는 합동 통합 작발이 쓸 데가 없어. 하여튼 그런데요, 한번 내가 그랬어요. 어떤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번에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보통은 목사님 저 진짜 너무 아니 목사님 마음 알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신선한 바람 같은 게 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런 태도로 살아가나? 여러분, 할만해서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실력 보고 하나님이 골랐으면 우리 구원했겠습니까? 저기 서울대 가가지고 고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잘 낼 것 같은 강남 사람들 구원시키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단에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냐?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 그랬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내가 받으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그리고 약속을 하세요. 너는 짓지 못하겠지만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거다. 솔로몬이 짓긴 했지만 모든 건축 준비를 누가 다 했냐니까 다윗 때 다 했어요. 솔로몬이 7년 동안 공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잘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낙헌식 성전 완공 기념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기도했냐?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교회들마다 완공 예배 드리면 수고하신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 우리 큰 박수 한번 이렇게 상패 드리고 박수 치고 좋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식은 좀 달랐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고대 왕들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전쟁에서 망해서 죽기 직전까지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릎을 꿇습니다. 뭔 뜻일까요? 우리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에 하나님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백성이 여기에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주십시오. 딱 그 기도를 듣자마자 하나님이 감동을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서 내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죄악을 용서하고 그 땅을 사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진 것이 어디지요?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2000년 전 그 당시의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이 상징적인 공간은 무엇으로 바뀌어버렸느냐?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는 아주 형편없는 곳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대부분 다가 천막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목사님하고 짧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대명교회도 경동시장에서 그 시장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지방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진짜 서울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내가 서울 말하면 다 서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들 중에 서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 경기도 사람들이고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드디어 우리 교회 본적지가 서울인 사람이 한 명이 뽑았어요. 근데 얼굴이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람이라고 다 반반한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봐요, 다 지방 출신이라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세대 중에 58년 개띠위로는 그때만 해도 딸, 지금이야 딸 그러면 그냥 막 들고 빨고 난리가 나지만 그때만 해도 딸 뭐 안 좋아했잖아요. 아들 무조건 아들이야. 그때는 엄마들이 왜 그렇게 딸을 많이 낳는지 뭐 첫 끝순이 말순이 뭐 하면서 뭐 얼마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말고는 전부 다 국민학교 졸업하면 왜 졸업식에 울었느냐, 마지막 학교 끝이었단 말이에요. 다 공장 앞으로 가가지고 재봉틀 앞에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 박한 노동비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까지 자란 거 아닙니까? 그 우리 권사님들, 그 우리 장로님들 세대들, 우리 어르신들 세대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대한민국이 1950년도 한국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랭킹 맨 끝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저 남산 밑에 장충체육관 아시죠? 옛날에 유서가 깊잖아요. 장충체육관 김일 프로레슬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장정구 선수 세계 타이틀 매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이 장충체육관이 1969년도에 필리핀이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지어줬던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 현재 수출 규모로 보면 전 세계 7위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쪽수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고. 근데 하여튼 근데 외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영국 기자가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센 민족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라는 말을 영국 사람이 쓴 걸로 봐 한 20년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나라는 큰 나라 작은 나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수 틀리면 놈자를 주저없이 붙여. 미국 놈, 일본 놈, 뗀 놈, 중국 놈, 러시아 놈, 쌍놈 이러면서 막 다 붙여버립니다.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일본이 뭐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기긴 했어도 열도에 사는 사람들만 1억 3천만 명입니다. 우리 남북한 합쳐봐야 지금 7천만 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희한해요. 일본 사람들을 발톱새 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희한한 민족이라. 참 기는 세요. 참 희한한 게요. 축구 같은 거 봐도 어이없이 참 우리나라는 축구도 우리나라 역사처럼 해. 좀 쉽게 이기는 걸 안 해. 늘 겸손해. 온 국민들 애간장 다 태우고 그냥 막 속이 좀 골도 좀 미리 넣으면 될 텐데 꼭 그 마지막에 인저리 타임에 1분 남아서 막 속으로 막 욕을 하고 밥 처먹고 축구한 새끼들이 공을 못 차. 그러니까 한국 아나운서들이 불쌍해 죽겠어요. 유럽 아나운서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그 세리에이다, 프리미어 리거다, 뭐 아니면 뭐 프리메가라다 뭐 이러면은 뭐 보통 이제 이런 호흡 긴 아나운서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메시 골! 이런 사람을 뽑는다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슛! 간발의 차이! 슛! 아이고 인생 다 끝날 것 같아가지고 쌍욕을 해대고 있으면 마지막에 골 하나 들어가가지고 온 국민이 축구 게임 하나 보고 나면 다리를 막 힘을 얼마나 주는지 일어나지를 못해. 일어나다 화장실 가서 자빠지고. 지지난번 월드컵 때도 그랬잖아요. 1차전 2차전 지고 난 다음에 탈락을 했어. 3차전도 안 해보고. 그때 막 국민들이 막 성화가 막 들끓어가지고 막 그 지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아. 몰빵으로 좀 축구하고 죽게 하면 잘 그려야 될 텐데 자꾸 수비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열받은 거예요. 그 마지막 게임이 어디였냐? 그 당시에 FIFA 랭킹 1위였던 독일하고 게임이었어. 우리 민족이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힘냅시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절대 힘이 안 나. 야마가 돌아야 돼. 막이 쳐야 대동단결이 돼. 우리는 희한해. 그러니까 애들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당시 피파 랭킹 1위 독일을 2대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 게임이 어디였느냐? 말레이시아랑 해가지고 졌어요. 그러니까 피파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대한민국 피파 몇 등 넣어줄 거냐 힘든 거예요. 피파 랭킹 1등한테 이기고 138위한테 지는 놀라운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여도 양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또 세임을 얻으면 이 중에서 어떤 애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권사님들이
그때 걔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하지 마요. 그런 얘기할 때는 입을 손으로 때려버려야 돼. 그냥 애들 사랑해주고 애들 기뻐해주고. 여러분, 상징적인 공간이었던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자기의 권력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면, 제가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천막으로 시작하고 가난하게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허리띠 바짝 졸라매가지고 땅 사고 건물을 사가지고 기와장 같은 고래등짝 같은 예배당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어떨까요? 예배당이 건물도 생기고 숫자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 사람들은 눈 닦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지요.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판으로 가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임 목사님도 와가지고 애들 보고 열심히 오라 그랬잖아요. 건물 남고 끝나요. 여러분, 유럽 얘기할 것도 없이 대한민국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놀라운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어르신들만 남아있고 30, 40대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은혜를 구하고, 여기 우리 대명교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옛날 좀 믿음 있잖아요. 보면 목숨 걸고 애 등에다가 포대기로 업고 와서라도 새벽 강단을 지키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제 목사님 저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돈의 힘이 세요? 기도의 힘이 세요? 말은 잘하지, 말은 기도의 힘이 세요. 그리고 돈의 힘이 훨씬 세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기도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난 그게 예수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착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착한 게 아닙니다. 못된 사람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죄인이 없어요. 죄인이 없어요. 다 잘난 사람만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죄인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실까요? 저 병행교주를 한번 띄워달라고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잠도 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뭇사람이 그의 교회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세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권위, 권세, 권능 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엑스라고 하는 말이 뭐뭐로 붙어란 뜻이고 우시아라고 하는 말이 본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건 본질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뭐 해라라고 하는 문자적으로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때로는 분노, 하나님의 울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감동, 이렇게 받았을까요? 후자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떨림이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한 5명 세워놓고 똑같은 말을 전달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나중에 가면 맞춰요, 못 맞춰요? 거짓 못 맞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지금 있는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 감동을 잃어버린 채 글자만 남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딱 할 때 어떤 걸 원하세요? 목사의 눈에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고 파토스가 있고 열정이 있고, 진짜 우리는 막 쓰러자빠져도 목사가 힘을 내게 하고 막 보면 막 목사님 보면 힘이 납니다. 목사님 보면 막 은혜가 돼요. 이런 설교자가 되길 바라지, 다 늘어진 삼배 바지처럼 갑자기 막
오늘 말씀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길게 말할 것도 없고 잘 살고 죽지 말고 다음 주에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 설교관들이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열정적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더 감동적이었겠어요? 생각해봐요. 저자 직강을 했으니 얼마나 있었겠냐고 이게. 그냥 이렇게 짝퉁 가수가 부르는 게 아니라 원곡 불렀던 가수가 딱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최준 선생님 같은 몸 참 부러워. 돌아가셨지만 그 양반은 한 곡으로 평생을 먹고 살았어요. 이 목사들이 제일 불쌍한 게요, 설교를 매주 새롭게 만들잖아요. 일회용. 말을 또 못 알아들으시네. 이 노래는 하나 뜨면 죽을 때까지 똑같이 불렀대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최준 선생님,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요즘은 옛날 어른들 노래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저보고 그러더라고, 철든 거라고. 근데 가사가 죽이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게 최준 선생님한테 딱 들으면 그 맛이 나요. 애들한테 얘기하자면 그런 거야, 그렇지? 짝퉁으로 부르는 것보다 진짜 잔나비가 부르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다 또 밤이 찾아오면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요. 이게 진짜면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을 억압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회개하시오, 똑바로 살아라. 거기에 권위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반대였어요. 삭개오라는 한 인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장애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는 게 힘들었을 텐데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를 안고 나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평생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세리장이 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세리장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방이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그 헛헛함을 가지고 있는데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죠.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옛날 성경책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감람나무라고 수종 변경이 돼가지고 어느 나무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무에 올라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좀 성견 지명이 있는 분 같으면, 영빨이 좀 있는 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건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했던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있었냐? 몸 파는 창녀들, 세리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 영험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딱 지나가다 그 삭개오 쳐다보면서 나쁜 놈의 새끼, 민족의 변절자, 쓰레기 같은 놈의 새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의 인생은 늘 올라가면 될 줄 알았거든. 승승장구하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복음의 진리는 어디 있느냐? 올라가는 데 있지 않고 내려오는 데 있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아무 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잡을 놈, 죽일 놈, 썩을 놈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뭐라고 말하죠? 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의 절반을 위해 쓰겠습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았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작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빨리 끝내는 거예요? 빨리 은혜 받고 끝내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있는 교회가 동탄이잖아요. 동탄인데 저기 남양주 다산신도에서 오시는 권사님 부부가 계세요. 두 분이 그 권사님이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왕복 대중교통 5시간 걸려요. 나이가 76세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 표정에서 진짜 소녀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금방 와요. 저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금요일만 되면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김포에서 오시는 가족이 한 3가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사벽이 하나 생겼어요. 경북 영천에서 등록하신 분이 있어. 그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대구에 좋은 교회 추천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 금방 옵니다. 막 3시간 반이면 옵니다. 막 찬송 몇 개 듣고 목사님 설교 몇 개 들으면 금방 도착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 보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야, 내가 인기가 있구나. 아니요, 맞아,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먼 교회가 힘들고 가까운 교회가 좋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가까운 데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에 가까운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다시요. 가까운 교회를 찾으니까 소비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딱 소비자들은 묻는 게 다르다니까. 주차 되나요? 딱 애들 딱 맡길 수 있나요? 쇼핑하러 온 거예요. 쇼핑하러. 그럼 내가 고객님 매달 11조 얼마씩 하실 건가요? VIP 따로, VVIP 따로 모셔드리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잃어버린 거죠? 그 어른들이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밥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들은 나처럼 공부 못한 일이 없도록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받았어요. 근데 우리 뭘 잃어버렸죠? 그 어른들의 간절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목마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잖아요. 이제 먹는 거 그만 고민. 덜 드셔야 돼. 지금 많이 쪘어요 지금. 여러분,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한의원에 가가지고 내가 뭘 좀 먹으면 좋아지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명의야. 목사님은 안 드셔야 낫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파트라고 하는 건 넘사벽이라고 생각했고 집에 차가 있다는 건 넘사벽이었어요. 집집마다 아파트야.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옛날에 여러분 1988 드라마가 저한테 선물 같거든요. 왜냐? 19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야기인데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주인집 있고 아랫집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인집 아줌마가 나물 무쳐갖고 있으면 이제 아들 보고 야, 밑에 집 갖다 줘. 그러면 아, 싫다고. 갔다 와 새끼야. 이러면 갖다 줘. 갖다 주고 나면 아이고, 나물을 미친 내려고 이제 또 계란이라도 몇 개 갖다 주고, 애들이 동네 어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반찬 셔틀 하다가 한 놈 얘기하는 거. 이럴 거면 같이 처먹자고. 옛날엔 그런 게 많았어요. 엄마가 야, 옆집 가가지고 야, 식용유 좀 빌려와. 아, 안 갔다 와 새끼야. 이러면 갑자기 아줌마, 엄마가 식용유 빌려오라는데 지금 아파트 살면서 옆집에 띵동 해가지고 어머 안녕하세요, 식용유 좀 빌려오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시골교회 출신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교회 장로님 돌아가시면 교회장으로 치렀어요. 온 교우들이 상주 노릇을 했어. 예배당 마당에다가 솥을 걸고 손님들 오시면 3일 동안 하다가 맨 마지막 날 그 장로님 마지막 모시면서 안수 집사님들이 관 들고 뒤에 띠뛰어가지고 권사님들이 흰옷 입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보면서 야, 나도 죽을 때는 교회는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고. 여러분, 어느 날 쉽고 편한 게 진리가 됐잖아요. 쉽고 편한 게 진리가 되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장례식에는 상주는 없고 상조회사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요, 병원 지하실에 장례식장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죽음이 너무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같이 아파하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쉽고 편한 거,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돈을 갖기 시작하니까 쉽고 편한 게 되는 거예요. 돈만 주면 쉽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병원 못 갔어요. 엄마 어떻게 계속 엄마 손은 약손, 이 가스라이팅이잖아.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왜 엄마 손은 약손이니까? 나을 때까지 만지니까. 계속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 사람들이 왜 건강한 줄 아세요? 항생제 많이 안 먹고 자연 치유라는 게 있었다고. 큰 병 아니고서야 좀 새끼도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요즘 엄마들은 뭐 조금 아프면 쪼르륵 달려가지고 닌겔 막 처맞히고 막 뭐 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아토피에 그 지랄을, 말이 좀 막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때만 해도 엄마 손은 약손. 그러고 있다가 새벽 1시에 엄마 배고파 그러면 지금처럼 뭐 인덕션이 있나, 뭐 가스레인지가 있나, 골로에다 불 붙여가지고 이제 죽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또 엄마가
이 조그만한 애기상에다가 간장 종지 하나 하고 죽그릇 하나 가지고 엄마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 하나님 우리 연도 깨끗하게 낳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도 하나님 기뻐하신 아들 되게 해주. 요즘 그런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보세요, 본죽이죠, 본죽. 다른 날은 몰라도 소풍 가기 전날 되면 가슴이 설레고, 평소 때는 뭐 씨알도 안 먹히는데 엄마가 사주는 사이다 한 병에다가 혜태 알사탕이 얼마나 달고 오명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꿀까베기 먹을까 새우깡 먹을까 그 고민하다가 한 봉지밖에 질 수 없는 운명적 판단이라 둘 중에 하나를 헤매면서 그렇게 짜면 짬뽕 하듯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 보면 엄마가 그 힘든데도 김밥을 싸주면서 그날따라 천사 같은 미소를 비치면서 와, 한 개 줄까? 요즘 애들이 엄마가 싸준 김밥 먹으면 누가 있니? 다 천국에서 만드는 김밥만 처먹어가지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우리는 그래도 부모 세대한테 받은 게 있어요. 엄마한테 힘들고 어려워지면 희한해, 비싼 음식이 안 먹고 싶어. 우리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국밥 먹고 싶어. 소울푸드가 있어. 얘들은 소울푸드가 없어. 밀키트, 집에서 개고생하는 건 전자레인지밖에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그럴까요? 쉽고 편한 게 좋아졌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대한민국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쉽고 편한 것의 마지막 결론은 우울증에 공황장애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불편하게 살자. 좀 불편하게 살자. 우리 교회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다. 저희 할아버지가,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평생 예수 믿으셨는데 제일 기억나는 설교자가 누굽니까?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시더라고. 손양원 목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할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를 압니까? 그랬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 아이가. 할아버지가 친구예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몸이 되게 좋으셨어요. 이게 물론 할아버지 얘기라서 이게 진위를 판단할 수 없어요. 굴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유도가 6단이라는데 공인을 받은 데는 없어요. 두 번째는 씨름 장사 출신이고 소를 8마리 탔다는데 산 건지 받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힘은 좋으셨어요. 젊을 때 몸무게 130kg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거구셨죠. 근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키가 되게 작으셨대요. 키가 150도 채 안 되셨대. 우리 할배 말에 의하면 난쟁이 똥자루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손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손양원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시면 우리 업계의 BTS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형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도형으로 말하자면 원을 얘기하잖아요. 원만한 삶,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거. 기독교는 강조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십자가예요. 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십자가는 묘합니다. 오른쪽으로 자빠져도 불편하고 왼쪽으로 자빠져도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겠다는 게 가장 사탄적인 겁니다. 믿음을 산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을 산다는 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자,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예수님의 동선을 마가복음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1장에서 보면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일을 해요. 보통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적인 공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했다. 그러니까 공과 사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보통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많은 병자들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를 치유한다고 나왔냐?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질병 중에, 지금이야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암이지만 그 당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게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라는 건 당장 죽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기능이 끝나는 겁니다.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천병이라고 생각했죠.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시는 내용 중에서 왜 마가는 유독 이 나병 환자 치유한 역사를 가장 간단하게 기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가장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던 본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2장에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세요. 가버나움에서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이 친구들이 내려주는 사건이 있거든요. 청소년들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얘들이 여기 앉아서 그렇지 청소년 집회 가면 가관도 아닙니다. 애들 막 한 2,000명씩 와요. 2,000명씩. 걔들이 왜 오느냐?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벨론 포로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잡혀온 놈들. 야 너는 왜 왔냐? 하니까 엄마가 안 가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온 놈들 너는 왜 왔냐? 그러면 갔다 와서 5만 원 받기로 했습니다. 알바생들이 절반 앉아있어요. 중딩들 중에 또라이 같은 놈들은 들어누워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데 누워있다니까요. 우린 놀래지도 않아. 항상 고객 중심 고객 감동이라.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니까 막 재밌는 얘기 막 하면 애들이 누워있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럼 우리끼리 뭐라고 말하냐? 임 목사랑 나랑 둘이서 아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러면서 이제 막 즐거워한단 말이야. 아니 들어누워서 설교 듣는 사람 있잖아요.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 자 중풍병자가 왔는데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나았다고 말하면 될 텐데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서슬이 펄해가지고 무슨 말 하나만 걸려봐라 이놈의 새끼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잘 나았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너의 제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저놈이 하다 보니 다 하는구나. 지가 어떻게 감히 죄를 용서한단 말이야.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서기관들이 저항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있어요. 자,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래도 반장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반장 역할을 베드로 얘기해봐. 누가요? 모를까 봐 알려주는 거요.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마가는 누구를 부르는 사건을 봐냐? 괴가 비슷해요. 나병 환자였죠.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정규직이긴 했지만 제일 저주받은 인생이 있어. 세리 마태야. 마태는 여러분 그저 세금 공무원이었어요. 그분 정규직 유일한 정규직. 그때 뭐 시험 쳐서 들어갔겠어요? 엄마 아빠가 돈 꽂아서 들어갔겠지. 잘 다니고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쓸데없이 정규직을 발로 차고 고난의 길로 왔던 슬픈 아저씨 이름이 마태란 말이에요. 마태를 부르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네 선생은 저 죄인 같은 놈하고 같이 밥을 먹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딱 들으시고는 빡쳐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놈한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 아픈 놈한테 필요한 법이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지. 그러면 이 서기관들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냐? 수백 수천을 갖다 놔도 곱하기 0 하면 0인 것처럼 우린 0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네들도 보면 너네들 그런 게 있잖아. 보니까 막 이거 되면 너무 좋겠다. 요즘 진짜 정신을 한 번씩 어떤 마음이 드니까 저건 처음 맞아야 된다 싶은 그 중학생들이 있어. 야 너 꿈이 뭐냐니까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때릴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 처음 맞아야 돼. 그 입으로 똥을 싸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입을 그냥 이렇게 조사버리거든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라서 못 알아들으실 건데 입으로 똥을 싸는 인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많이 보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똥 싸는 인간들이 많아.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은 제일 큰 문제가 있어. 정치하는 사람들만 제정신 박히면 참 좋을 것 같아. 꼭 대통령 선거할 때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그 사람들만 없으면 대한민국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금식 논쟁이 생겼어요. 예수님 좀 눈치가 없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데뷔를 시켰잖아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질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세례 요한은 급진적인 인물이었어요. 좀 정치적으로 말하면 좌파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헤로드 안티파스라고 또라이 왕이 하나 있었는데 이 또라이 같은 놈이 형수하고 붙어 먹어요. 형수하고 붙어 먹었다고.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 건네는 거야. 왜냐? 또라이니까 죽을까 봐. 그런데 우리 세례 요한 형님이 보통 형님이 아니시잖아요. 일단 패션이 삼복더위에 낙타 토롯을 입으시고 머리를 락커처럼 기르시고 식사를 독특하게 메뚜기를 꿀에 처발라 드시면서 늘 요단강에서 노숙을 하시고 설교가 똑같았다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러고 있다가 바리새인들 쳐들어오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와 독설계의 1인자였다고. 그러고 있다가 헤로드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야 이놈의 새끼야 붙어먹을 놈이 없어가지고 형수하고 붙어먹어. 그 투옥이 됐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떠냐니까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았겠어요? 사람을 규합시키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로 엉망진창이 됐는데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 종교를 종교답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들 그런 혁명투사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감옥에서 뭐라고 듣느냐? 야, 예수 요즘 뭐 한다냐? 이랬더니 갑자기 저 갈릴리에서 뭐 아픈 사람들 뭐 고친다는데요. 자, 봐봐요. 사람을 치유하는 건 좋지만 그 사람들은 바닥 인생이란 말이에요. 치유해봤자 자기 밥벌이 먹고 하고 살기 급급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능력이 있어. 내가 보니까 베드로 마음을 알 것 같아. 이 형님이 조금만 좀 정신 차리면 대단한 분이거든. 물이 표도주가 됐다니까. 이거 아주 그냥 주류 회사 하나 차려놓으면 아주 논할 뿐인데 아주 물 내가지고 막 계속 이랬으면 그냥 오비고 나발이고 그냥 아싸 이런 거에 대박 났을 거예요. 웃으세요.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진짜 사람 힘들게 만들지 말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어떤 여러분 정형외과 의사가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러면 피부과로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 차려가지고 뭐 이렇게 막 만진즉 새롭게 되더라. 피부살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래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뻘짓을 하니까 세례요한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제자를 보내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오신다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자, 세례요한도 시험이 들었어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해요. 바리새인들도 금식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제자들하고 먹방을 찍고 있는 거예요. 엄청 드시는 거예요. 엄청 드셔.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선생은 계속 처먹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신랑과 함께 할 때는 음식을 다 먹는 거요. 이게 뭔 소리지? 그러고 있다가 또 논란 생겨. 안식일 논쟁이 있었다. 아니 좀 예수님도 그럴 수 있잖아. 좀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 베드로하고 제자들하고 가다 야 뒤에 저 따라온 놈, 새 놈들 저 서기관 아이가?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썩을 놈의 새끼들. 하여튼 그냥 저 놈의 새끼들 때문에 내가 다리 뻗고 못 잔다. 자 오늘은 좀 참자. 막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래 될 텐데 오는 걸 뻔히 알고서는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따라 들어가지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치료했다고.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안식일 동안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손이 말라가지고 비틀어져 있던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얻은 건데 야 안식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냐? 진정한 안식을 갖는 게 안식이지. 이 아멘이 나오는 거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 얘기 듣자마자 헤롯 땅은 어떤 놈들이냐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 같은 놈들이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정치 야합이 심해도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손잡았다 이러면 막간 거 아닙니까? 말을 좀 목사님 좀 알아듣고 나면 설교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너무 이거 뭐 말을 알아들어야 뭐 설교를 내먹지. 이건 뭐 정치를 하나 노래를 하나 성경은 모르는 거 같고 어디 뭐 하여튼 계속 해볼게요. 혹시 내일 안 오면 상처받아서 안 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이 서기관들이 헤롯 당하고 손을 잡고는 예수를 죽이기로 합의를 딱 한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돌짝밭 있고 길가 있고 가시덤불 있고 좋은 땅이 있어가지고 좋은 땅이 되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집중할 게 있어요. 이 비유 가지고 신천지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이상한 번역을 하거든요. 난 올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만희가 올해 죽으면 딱 좋을 것 같아. 딱 뒤지기 좋을 때잖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만희 오래 살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이단이 연구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있어요. 벌써 지금 이렇게 이제 반대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더 분열돼 버리면 수습이 안 돼요. 죽을 때는 확 죽어야 돼. 기도할 때 한 숟가락씩 보태주십시오. 주님 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이거 지금 안 오는 분들은 신천지라고 내가 오해할 거예요. 지금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하거든요. 비유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원래 뜻은 곁에 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딱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에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운동회 이러면 운동회라는 글자가 안 보이고 망국기가 펄럭거리고 애들 백군 청군하는 게 보이죠. 이걸 그림 언어라고 얘기한다고. 그림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림 언어 속에 말하고자 하는 사람의 메인 메시지를 담는 것을 파라볼레라고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려요. 어떤 미친 농부가 길가에다 뿌린 놈이 누가 있겠어요? 원래는 어디 뿌리려고? 좋은 땅에 뿌려야 곡식을 맺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게 씨를 뿌리다 보면 양은 아무래도 좋은 땅에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몇 알의 것들이 바람이 불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씨앗이 떨어졌지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가보니까 뿌리는커녕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버렸네요.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리새인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사두개인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서기관만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이었는데 어느 날 길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은혜를 받은 지 오래된 분들이 중직자를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생겨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있던 교회, 제가 아기 때였죠. 그 장로님이, 전 기억이 나요. 돌아가신 장로님이신데 전성수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장로직 지금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은혜를 못 받은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러다가 교회 망칩니다. 스스로 장로 직분을 1년 6개월 동안 딱 내려놓으시고 금식기도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그런 분 보셨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데 중직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젊은 놈이 와 싸가지 없는 얘기 해가지고.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나 주일이 너무 기다려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 양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금방 손 드신 분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혹시 이래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저 설교 좀 끝나지 않게 제가 끝낼게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저 설교 좀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적 있으세요? 기도회가 너무 빨리 끝났다. 너무 아쉽다. 여러분,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이게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하죠. 모르는 찬양 부르면 모르는 찬양한다. 빠르다, 늦었다, 춥다, 덥다. 신기한 게 있어. 추운 자리에 꼭 추위 타는 분이 앉아 계시고요. 그 조언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막 얼어 뒤지는 조언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 희한해. 교회는 여름 되면 교육자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아우 춥다 이러고 막 어떤 사람은 덥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래 추우면 여러분 집에 옷 좀 많이 힘듭니까? 집에 옷을 좀 가지고 오세요.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뭐 핫팩도 있고 집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도와드려? 센스가 있으면 되잖아. 어느 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모든 감각이 더 살아있을 때가 있다고. 내 불편함이 더 살아있을 때가 있고 내 감각이 더 살아있으면 그게 위기라니까요. 길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있어. 다 은혜 받았는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두 번째, 무슨 밭이 등장하죠? 돌밭이 등장해요. 돌밭은 뿌리는 내려. 근데 자라질 못해.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염려가 있어요. 돌밭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잠시 기쁨으로 받아. 말씀의 기쁨을 있어. 아우 오늘 말씀 너무 좋더라. 진짜 목사님 오늘 진짜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이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말씀을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니 봐봐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세상에 너무 화가 나게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어. 돈 주고 팔아버렸어. 그런데 39장 창세기 39장에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해방되는 거고 풀려나는 거고 입금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했어. 그런데 갑자기 두 번째 보니까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겼네. 그러면 축복하고 끝났던가요? 그 집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보디발 마누라가 좀 이상해. 이 나쁜 년이 아주 그냥 자꾸 와가지고 막 요셉 보고 동치미 먹을? 자꾸 동치미를 처먹자는 거예요. 자꾸 누나가 라면 끓였는데 동치미랑 같이 먹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근데 이 여자가 작정을 하거든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있던 노예들 다 출장 보내버리고 남편 출장 보내고 아무도 없는데 막 요셉하고 둘이 남아있는데 이상하게 막 야시시한 옷 입고 혀 짧은 소리 요셉하고 돌아다녔겠지.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 주인이 말하는 건 법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만 산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당신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가지고 막, 야, 우리 요셉 잘한다. 그러고는 어떻게 될까요? 막 저 못된 년 이러고 막 성령님 보고, 야, 우박 하나 만들어라. 사이즈는요, 대가리만하게. 누굽니까? 전현이다. 이래야 이 아다리가 맞고 우리가 어깨가 지금 번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다고. 남 얘기니까 웃고 앉아있지만 나 같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살았는데 애가 대학을 떨어졌네? 열심히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나는 암 걸렸네? 내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열받을 때가 있어. 왜 착한 사람은 자꾸 암에 걸리게 하냐고. 교회 1년에 2번 오는 인간들은 암도 안 걸려요? 무병장수. 교회에서 죽으라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진짜 온 마음 대 섬기는 분한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진짜 핏대가 올라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주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주님. 작년에요, 우리 교회 41살짜리 집사, 여자 집사님 장례식을 했어요. 나 6개월 동안 힘들었어요. 6개월 동안. 남편이 날 찾아왔어요. 애가 셋인데 막내가 9살이에요.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울면서. 목사님,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10살 때 아버지 데려갔었어요. 우리 막내 9살인데 지 엄마를 데려갔어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씩 끌어안으면서 그 마음에,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 때 고향을 못 갔어요. 그 장지 가보고 싶더라고. 산소에. 그 남편하고 애들하고. 목사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말 힘이 축축 빠지거든요. 좀 믿음으로 살면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왜 감옥에 집어넣냐고.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좀 도와주셨는데 왜 13년 동안 유대 광야를 전전긍긍하게 하신. 물론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 인생의 고난이 결국 그 실력을 만들었잖아요. 참 아멘은 쉬운데요, 아멘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러부시고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다니마는데 한국교회 열심히 순회사에 가는 거 힘들지 않으냐고. 저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만 잘 돼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한테 안 묻는 거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안 물어봅니다. 너 교회로 살았냐? 물어보실 겁니다. 너 어느 교단이냐고 안 물어보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했냐라고 물어보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안 오실 것처럼 사시는데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이거 새벽기도 만든 놈 진짜 잡아 족치고 싶어. 아니 이거 전 세계도 없어요. 루터도 새벽기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 요한 켈빈도 했다는 얘기가 없어.
우리 진짜 슬픈 역사가 있어요. 1907년도에 평양 신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7명 나왔거든. 근데 평양 장대원교회 담당 전도사가 누구냐니까 길선주라는 전도사인데, 이 양반이 또 조선 8대 무당 중에 한 명이었어요. 신내린 사람. 누가 전도했냐니까 미국 분위기 파악 못하는 미국 선교사가 전도를 했어요. 신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간이 배 밖에 나왔지. 오, 형제님 옷이 아름답습니다. 이래 전도를 한.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또 이북분이거든. 이북분 길선주가 에미나이 돌았네 이러면서 아주 눈탱이를 아주 바투라슈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한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맷집을 주셨어.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적인 맷집을, 40에 하나 감한 말을 3번이나 쳐맞고도 살아나고 돌로 맞고도 일어났던 우리 바울 형님 이후로 최고의 맷집이라. 그렇게 쳐맞고도 또 하고 전도하고 또 하고 전도했는데 길선주 목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꿈에 예수님이 신방 오셨어요. 가지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다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평소 때도 귀신 접할 때도 새벽 4시에 일어났는데, 예수 믿고 빨리 좀 푹 잤으면 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죠. 성경책을 애매하게 보다가 새벽 오히려 미명해. 이 안타까운 말씀을 보시고 평양 장대원교회 부흥운동 시작되면서부터 시작됐던 한국교회 경건주의 슬픈 운동이 새벽기도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아버지는 평생 새벽기도 하셨는데 아버지는 체질이시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하신 위대한 말씀, 새벽기도만 없으면 목사 할만하지. 제가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오늘도 새벽기도 나온다고 제가 30분마다 한 번씩 깼어요. 이제 공황장애 걸릴 판이에요.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대부분 새벽기도 설교는 거의 비몽사몽간에 성령 충만합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딱 숙소 들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순종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뭐 하면 하나님 좀 마음 좀 시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내서 살아내고 그 아픔을 기쁨으로, 그 아픔을 영광으로, 억울한 일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거.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거 참는 겁니다. 참 인간이 혀로 죄를 많이 짓잖아요.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경상도 이게 배운 게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후진 놈이라 좀 언어가 좀 천박합니다. 근데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입으로 사람이 참 못나게 굴 때가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비수같이 꽂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혼자 앉아가지고, 여러분 기도가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냥 무한투쟁 하나님 앞에서 막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퉁 하고 있으면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하나님 못해 묻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못해 묻겠습니다. 아유 진짜 쪽팔리고 속상하고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제가 근데 가만히 있는데 진짜 너무 그 조용한 예배당에 주님이 저를 꼭 끌어안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느낌이죠.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은도야, 너 억울한 거 영광이다. 너 나 때문에 억울할 수 있는 게 영광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내용의 풍성함이잖아요. 억울함을 받아낼 수 있는 실력. 아멘. 여러분, 청중이 수준이 돼야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죠. 멋지게 삽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멋지게 살아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한 번을 살아도 하늘 쳐다보고 살고. 기가 막히잖아. 야, 에버랜드 가면 딱 그 생각해. 아유, 또 꾸미나라고 했더니 또 꾸며놨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알아?
사람이 수준이 있어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하루를 줘도 기가 막힌 순간을 맞이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할 거예요. 제가 새벽에 찬양을 깜빡해가지고 찬양 드렸는데 반주해 주세요. 미안해요. 난 처음에 놀랐어요. 이렇게 진짜 전자올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랑 참 비슷한 때가 많네요. 자세히 보면 슬픈 게 많네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들으면 너무 좋아요는 쳐다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게 되게 많거든요. 싼 마이라 가지고. 자, 가사 좀 띄워주십시오.